네, 그러면은 네, 제가 추천해놓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인생 많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나의 상황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열망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배울 그날에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애쓸 때에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눈까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해줄 거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쪽 볼게요. 백쪽. 오늘은 책으로 쭉쭉 나가면서 필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필기를 하면서 백쪽이요. 백쪽. 백쪽에 보면은 네, 백쪽에 보면서 네, 보겠습니다. 보면은 10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그쵸?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을 포인트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웃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쵸?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뭐 준다거나 하지만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더 완성도 있는 사랑을 해갈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랑의 완성도를 느낄 거예요.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뭘 할 거냐면, 맞아, 내가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10계명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완성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경험이 상처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은 많이 닳아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완성도를 키워서 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도 높은 사랑이에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도 높은 사랑을 주고 상대방이 우리의 자녀가 이웃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변화받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없어요. 사랑했는데 안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내가 했던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랑이 맞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서 이 10계명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한 사랑이어야지 그 사랑이 정말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척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돌아가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름길로 갈 겁니다.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경험하고 깨지고 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사랑하는 게 내 욕심이었구나.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지름길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이냐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 막 겪고 풍랑 겪고 상처 입고 경험 쌓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우리는 지름길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쭉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102쪽입니다. 102쪽. 네, 102쪽이에요. 102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을 보면요. 5개 계명 먼저 돼 있어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가 포인트래요. 그 맨 위에 표로 볼게요. 표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느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뭐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에 뭐 한정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용돈을 드리고 안마해드리고 뭐 손주 가서 안마해드리고 재롱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경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경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경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경이라는 것을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리가 경험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으로 바라본 공경과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이게? 왜 다르냐면은 같지 않다. 왜 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과 자녀와 부모와 자녀들 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공경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쵸? 아, 공경하는 것도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공경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본질들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아담의 그 하나님께 대적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뭐예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했으면 뭐에 타락됐을까요? 우리의 지식도 타락하게 돼서 100% 기능에서 막 70 몇 퍼센트 막 그렇게 오염돼 있는 거예요.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그 공경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공경대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 새벽인데 그 새벽 설교 할 건데 뭐냐면 입다가 있어요. 입다. 입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최선으로 섬겼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 처음으로 마중온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최선의 공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입다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그게 뭐라고 알고 있죠? 잘못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 입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의 열심이 참된 지식과 만났더라면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어. 근데 나의 공경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여행시켜드리고 구경시켜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난 최선으로 다해서 부모님 걷게 하고 여행시켰는데 그게 당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다리가 아파서 나는 쉬고 싶은데? 이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바로 오늘의 10계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신 건지 보자라고 했을 때에 이쪽에 64문 동그라미 보면은 5번째 계명의 요구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좀 작은 글씨예요. 그 밑에 뭐죠? 5개째 계명의 요구 작은 글씨 보면은 첫 번째 뭐예요?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 흰 박스 말고 위에 있는 표로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경은 뭐예요?
바로 명예보호예요.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명예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의무, 의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이라는 게. 그쵸?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다섯 번째 계명에 금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할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써 있죠.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 써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 밑에 바로 있죠. 바로 밑줄 볼게요. 장수와 번영의 약속. 결국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 인간 사회에서 너희가 이렇게 공경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와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 그것인 거. 뭐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기준이 명예와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아, 우리가 부모님의 명예를 보호해야 되고 의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대충 이게 틀은 아시겠죠? 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행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105쪽 넘어가 볼게요. 105쪽. 10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보면은 주황색 박스가 있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5계명의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5계명의 의미 밑으로 그을게요. 5계명의 의미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동그라미.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인하지 말라랑 이걸 헷갈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정정할게요. 앞에 부분은 다시 보면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게 5계명의 의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사람과 사람이 보이시죠? 첫 번째 단락.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자가 당연히 원하시는 바이고 또한 그런 원리로 창조하신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성에 비춰보면 볼수록 타락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두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공경은 이런 거야 라고 목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대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 큰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단락에 있는 문제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이 세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때문에 105쪽에 옆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동그라미 할게요. 부모라는 것은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한 관계의 사람 이거를 동그라미 이 그림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 사람과 동일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 부모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거 한번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06쪽 보면은 답변 분석 보면은 이거 전체 한번 별표 쳐볼까요? 105쪽 별표, 106쪽, 106쪽 별표.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동등한 관계에서라고 세세한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명예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돼요. 때문에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은 그냥 위에 두 줄까지만 읽어볼게요. 다 읽어도 되지만 시간상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뭘 해야 되냐? 더 먼저 하는 경우가 뭐겠냐면 첫 번째 줄 보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 보면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 뭐냐면은 그들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취해야 될 존중을 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엇을 금지했을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면은 옆에 보면 맨 첫 줄만 볼게요. 그들 윗사람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소홀히 행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포인트인데 대표적으로 이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셋째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보고 만방의 아버지에게 술 취해서 옷 벗고 잔다고 그 명예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받아서 그의 손주가 노예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첫째, 둘째는 함과 아벳은 가서 거꾸로 뒷모습으로 가서 보지 않으려고 덮어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웃의 그 어른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감싸줘야 되는구나.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게 하나의 큰 예로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요. 그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너무 아랫사람이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랫사람에게 보면 첫 번째 줄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도원하고 훈계하는 것. 무슨 뜻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진짜 부모와 같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조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윗사람이라면은 내 자녀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하고 훈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고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옆에 보면은 요구된 의무를 금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요구된 의무를 소유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내 즐거움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뭐 착취한다거나 하는 거 내가 당연히 아랫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고 조언해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뭘 해야 되냐? 그렇죠? 보면은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리고 금지되는 것은 뭐냐면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는 것이며 다른 이의 번영에 발전을 마음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이것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너무 어려움들 많이 들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내가 물신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아랫사람이 잘 되도록,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도록, 또한
내 윗사람이 잘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목표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포인트로 이 5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내가 곧 잘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것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아랫사람으로서 동등한 관계로서 윗사람으로서 사랑해주고 조언해주고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통하여서 목적이 뭐냐면 더 나은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 건설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누구에게만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에게만 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아랫사람에게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윗사람, 동등한 관계, 아랫사람 그들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너 저들과 함께 하면서 저들이 또 옳은 길로 가고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가운데 소리를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소금의 짠맛의 역할을 내가 생각한 가정에만 짠맛을 주고 있지 않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요. 짠맛을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너가 더위에서 가서도 순종해라. 너가 여기 가서도 순종해라. 근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후에 밟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인간관계로 뿌려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순종해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거기에 포인트는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의 즐거움을 너무나 추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명예를 깎지 말고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라. 순종해라. 결국 이게 포인트입니다. 5계명.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면은 나만 뭐 뒤치다꺼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장수와 번영은. 확증된 선물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장수와 번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장수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인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이 자질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윗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동등한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5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결과 장수와 번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시편 1편에 뭐라 써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악인들은 조금씩 등쳐먹어가지고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약간 뭐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막 더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고요.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복의 길입니다.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 그것은 관계가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관계에게나 윗사람에게나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으로 갚아주신다. 이것만 이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10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0쪽. 쪽에 보면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5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그림들 있죠? 뒷담화하지 말고 경쟁, 인종차별, 노인복지, 냉랭한 인간관계, 뭐 양육을 잘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해야 된다. 그런 거 굉장히 명예 지키는 게 상대방의 그것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나눔 사역을 하는데 받는 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받는 이들이 받았는데 기분 나쁘면 그거 안 받거든요. 사랑으로 안 느끼거든요. 근데 정말 상대방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줘야지 그게 비로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줬으니까 그걸로는 형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에 대한 명예와 의무를 다 행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돈으로 치환될 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돈으로 하면 되지. 아니고 돈으로 얼마 배정해서 하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것. 우리는 그 지점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하려고 그러죠. 만만하니까. 그런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사원에서 이제 부자가 막 얼마면 돼? 돈 뿌리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5계명 어기는 거다. 우리는 상대방을 마음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5계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계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6계명. 6계명은 113쪽이에요. 113쪽. 113쪽은요,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가 어기기 힘든 계명이죠. 그렇죠? 살인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자유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살인 안 할 거니까 굉장히 자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깊이 봐보면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 어디까지 이게 퍼질까? 그것을 좀 보면은 달라요.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요. 맨 위에 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동그라미.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68문 돼 있죠? 뭐냐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된대요. 어떤 노력이냐 밑줄 그을게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게 뭐냐? 밑줄 그어볼게요. 그리고 또 밑줄 그을게요. 옆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뺏는 것, 그리고 또한 그대로 이끄는 것, 이러한 것들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115쪽 넘어가 볼게요. 쪽 115쪽에 6개 계명의 의미 하면서 동그라미 칠게요.
115쪽 맨 위에 주황색 박스 밑에 있죠. 동그라미. 6계명의 의미는 생명에 대한 경외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을 그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의 핵심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밑줄. 근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라고 했을 때에 이게 기독교인이 들었을 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왜 어렵냐면은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권사님들이라면 권사님의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면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예요. 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냐면은 큰 그 기름을 담는 그러한 뭐 유조선 같은 거 그러한 큰 기름통을 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뚜껑을 담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뚜껑을 다 닫아놨는데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채워지고 그 외국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해체 작업을 하면은 10억의 돈이 들어요. 회사의 손해상 10억을 뜯고 다시 그 사람 꺼내고 다시 작업하니 10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몰랐어요라고 하고 그냥 사람 있는 상태로 기름을 넣어서 가면은 3억이면은 그냥 보상금으로 처리가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몰랐다고 하고 그냥 3억만 손해보고 회사를 살리는 게 낫지 않겠어?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겠어? 그 사람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 아니야? 특히 오늘날에 이 생명이 경시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감옥 갈 때니 뭐 10억 가겠다. 그런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떨어졌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 시대 때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 있고 돈이면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러한 시대들 때문에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도 흔들리겠죠.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인구가 막 70명 있고 그리고 얼마 전 대전에서 백화점에서 그거 폭발이 나가지고 7명의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분들은 소위 이제 퇴근하지 못했다고 표현을 해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면요. 돈이 들어가요. 그 안전관리를 따르고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거기에 합당한 안전시설에 돈을 투자했다면은 그분들은 돌아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7명 있는 분들은요. 하청업체 분들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는요. 오늘날도 만연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법 하나 다 지켜가면서 하면요. 사업 못합니다. 그 입장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인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서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어. 그 입장과 이것을 지켜야지만 그런 노동자들 우리가 일하는 분들이 생명이 보존이 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 편을 들어야 되나.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경애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부닥쳤을 때에 그게 비용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안전시설, 안전법, 그리고 그러한 비용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공부하고 고민하게 함으로써 이제 아랫사라든가 고민하게끔 던져줘야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더라. 우리가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 체계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은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정중점을 해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생명 존중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은 많이 그런 게 호도돼 있죠. 그러니까 광고판 보면은 뉴스나 보면은 다 그 기업들이 후원을 해줘요. 때문에 방송과 하는 것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송국 직원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나가요. 그럼 우리는 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했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치를 그렇게 준비가 돼 있었나? 그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돼, 고민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조금이라도 해서 씹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육계명을 어기며 살아갈 거예요. 아니, 그런 논리죠. 아니, 기업이 잘 돼야지 노동자들이 있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거든. 합당한 이유로. 아니, 저 사람 나한테 화를 냈으니까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 없지. 합당한 이유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경애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날에 이것은 돈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만몬이라는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120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20쪽. 우리가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뭐 낙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야근도 많이 하면 좋지 않다. 왜냐면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잘 꾸려나가고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안락사도 안 되고 생명 우리 살리기 위해 되니까 전쟁 당연히 안 되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나와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구나. 대표적으로 노동과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돈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비용을 드리는 것이 사랑에 대한 존중으로 표현되는 시대구나,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러한 비용이 든 것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오늘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 돈으로 표현되는 시대인 만큼. 보험금도 돈으로 표현되잖아요. 3억,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생명은 돈으로 표현이 안 된다. 더 귀한 거다.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7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간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이런 별명이 있대요. 무슨 별명이냐면 불륜공화국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 지금도 약간 충격적으로 그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이제 그 집이 이제 울산이에요. 그 3년 전에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차가 늦어서 대구 쪽에서 한번 이제 하룻밤 그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 차가 끊겨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울산으로 가는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표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찜질방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자려고 이제 약간 따뜻한 데에서 누워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한 중년이었어요. 중년의 한 남자 여자 무리들이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어디 가서 자기 뭐 하고 있었고 그런 얘기들. 소위 불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것을 저는 그 가운데서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접해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안 좋은 이야기들이죠. 되게 많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문란한 나라에 살고 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괜찮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래 세대들은 굉장히 문란한 세대와 무분별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이 그렇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더 필요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간여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 표현이 뭘까요? 왜 간음하지 말라가 뭘 요구할까요? 124쪽에 보면은 맨 위에 표 볼게요. 일곱 번째 계명의 요구, 보존하라. 보존하는 거래요. 그럼 뭘 보존하는 거야? 순결을 보존하는 거예요. 순결. 그러면 어디에 대한 순결을 보존해야 돼? 말, 마음, 행동,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을. 그러면은 일곱 번째 계명의 금지, 뭘 금지해요? 단정하지 못한 거, 생각, 말, 행동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는 한 가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부분이 너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만 바라봐라. 이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라. 결국 거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결.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5쪽 넘어가 볼게요. 125쪽. 125쪽에 굵은 글씨로 7계명 돼 있죠. 동그라미 칠게요.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냥 불륜입니다. 로맨스 없습니다. 왜 로맨스가 없어요? 음녀의 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 끝은 뭐예요? 쑥같이 쓰며 칼날같이 날카롭다고 이미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로맨스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칼날이다.
쓰다. 회복될 수가 없다. 나의 모든 것들을 잡아먹어 버린다. 이걸 알아야 돼요. 때문에 제가 그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유혹의 기술이란 뭐냐면 세상에서 유명한 유혹자들의 유형들을 캐치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혹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나의 약점을 알아. 내가 어디가 공허한지 알아. 그래서 거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내 운명인 양 만들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맞아 내가 이건 이런 거죠. 내 남편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알지? 내 남편은 채우지 못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걸 채워줄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내가 남들에게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뭐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상숭배, 우상행위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여기에 많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절대적인 감정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포인트가 나와 있죠 여기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에요.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한 사람이 표현돼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 거룩. 거룩은 뭐예요? 거룩, 마음, 말, 행동.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빈틈이 타고 들어와요. 불평, 불만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은 우리는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지창조, 에덴 동산 얼마나 완벽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한 사람이 인간이거든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말과 많은 행동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생각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130조 넘어 볼게요. 130조.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게으름이라는 게 있어요. 게으름. 게으름, 술 취함 이러한 것들. 몸짱 열풍, 하이 실종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게으름과 술 취함이 가늠하지 말아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요. 다윗을 떠올려야 돼요. 다윗. 한창 전쟁일 때였어요. 근데 자신의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느긋하게 일어나요. 게으르진 거죠. 그리고 성 주변을 느긋하게 둘러봐요. 그때 성 제일 위에 있었으니까 밑에 샤워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였어요. 들어온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간음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신이 말과 행동과 말이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거기 안에 충분히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게. 이미 내게 해야 될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명예를 지키고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왕은요. 윗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지. 돌봐야지. 아래 백성들 사랑해야지.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인 거죠. 다윗은. 이미 부모를 공경해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 게으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내 거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과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길이 가요. 뭔가 활기가 느껴져.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느낌이. 그런 게 아닌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요. 불륜이라는 걸. 따먹고 싶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거기에 빠지면은 이게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돼요. 그냥 직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륜이라는 게 하면 안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멈출 수가 없대요. 그냥 소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경험하지 않는 거죠.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 거죠.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새롭게 할 것 같고 내가 채워질 것 같고 내가 사랑받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엄청난 유혹거리가 있어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꿈깨야 돼. 이 얘기를 꿈깨 얘기를 꿈깨라고. 꿈깨 그 죄야 죽는 길이야. 그런데도 인간은 죄를 향해서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줘야 돼요. 너를 새롭게 할 수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새롭고 너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고 그 끝은 망하는 길이야. 너가 정말 너의 일에 마음과 말과 행동에 집중해 있을 때 너가 게으르지 않고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로 너가 순종으로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고 이런 간음의 죄야. 이러한 질서가 한번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간음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불현듯 뭐라고 표현했냐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습격당했다고 표현을 해요. 불륜이라는 거. 습격당했다. 막연히 불륜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습격당한 거예요. 다음에 방어할 그러한 근거 구조이 없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거룩해라. 말과 마음과 행동에 단정해라.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너를 망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감정은 너가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게 아니라 너를 습격한 죄의 그러한 공격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많은 이들이 습격당한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느껴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내 한 것이 운명의 상대, 호기심, 두근거림,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큼 상처, 대못을 박는 건지 모르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대못 박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는 거죠. 불륜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죠. 계명을 몇 가지나 어기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한순간입니다. 습격당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안 좋은 거지라고 하면은 그냥 빠져들어가요. 명확한 기준으로 탁탁탁 했을 때 안 되네. 쳐내야 돼요.
말씀의 근거, 말씀 갖고 있을 때. 마치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 배고프니까 돌 떡으로 만들라고. 상황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상황에 넘어가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고 뭐 프라이팬도 하고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습격 당할 수는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칼뱅이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머리에 이렇게 빙빙 돌아서 새가 머리에 잠깐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 없어.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 새가 머리에 지붕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과 들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습격당할 수 있어요. 죄 유혹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들어와 있다고 냅두면 안 되고 터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둥지 트는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냅둔 거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쳐내요. 들어왔다. 쳐내요. 안 줄 수는 있죠. 어떻게 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둥지를 틀게끔 냅두는 거 아니에요. 쳐내야 돼요. 이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깨는 내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어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게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넘어지거나 해버리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어요.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의무예요. 기준을 세워라. 이게 올바른 사랑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